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이 자리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버블 안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혹시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더욱더 이 시간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번 주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장로 피택 일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는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예배와 각종 모임들에 관한 일정은
월요일 날 정부 발표 소식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우 전체 카톡방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7시에 강의 내용을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강의 노트를 가지고 또 말씀을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역원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선교사역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 저녁 8시에 최인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락다운 레벨 4 기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락다운이 풀리면 나중에 묘지에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잘 지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희생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부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채우시고 그 가정에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오늘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 최인상 집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삶이 변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나라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과연 내 삶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 그것이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따랐던 것과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이 한 번에 꼭 하나씩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방향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쪽을 선택하면 그만큼 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합니다. 동쪽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서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다른 것을 동시에 우리의 방향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은 그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기 때문에 단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잠시 재물을 맡은 사람들이지, 재물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재물을 이제 그만 따라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재물을 자기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태하고 삭개오도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갈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것들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으로 잘 설정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을 낼수록, 주님을 향해 더 많이 따라갈수록 주님이 아닌 것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작별하게 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오직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나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것은 뭐죠? 모방입니다. 근데 따라오라는 것은 초대입니다. 교제하자는 겁니다. 사귀자는 겁니다. 함께하자는 것이고 동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롤모델이 있고 그 롤모델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해서 그 모델과 어떤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위인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삶을 따라하려는, 모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방의 대상이지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미 죽은 아브라함 링컨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교제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로 들어가고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삶을 단순히 모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현재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하면 전도와 선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전도해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꿈 깨라는 겁니다. 전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끊어진다면, 아무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역을 해도, 아무리 주님을 겉으로 똑같이 모방해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깊은 교제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하신 것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겠다, 양육시키시겠다, 키우시겠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코치가 선수에게 내가 너를 좋은 선수가 되게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바꿔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칭의와 성화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칭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순간에 오는 겁니다. 단번에 오는 겁니다. 자, 칭의는 죄인이 중생하는 순간 다시 태어나면서 한 번에 오는 것이 칭의입니다. 자, 반면에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얻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또 칭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칭의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의로움에서 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증거는 내가 얼마나 성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었는지, 내가 이전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더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낚시를 종종 따라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낚시도 자꾸 해본 사람이 잘하죠. 똑같이 낚싯바늘을 던져놔도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물고기를 더 잘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도요, 초보자가 있고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가 많이 된 사람, 곧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잘 만들어주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전도 사역에 여러모로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은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더 얼마나 닮게 되었는지, 그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은퇴는 없습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성화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 곧 성화의 증거가 날마다 더 많이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곧 점점 더 회개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삶의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냥 정죄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율법은요, 한 번도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만약 살인하면 너 이제 사형이다 라고 곧바로 정죄를 선포해버리는 것이 율법이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약으로 오시면 자꾸 회개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자꾸 회개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음에 속한 메시지입니다. 자,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회개라는 메시지는 기분 나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죄인들을 회개로 초청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로 초청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사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나 용서해 주시고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회개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더 회개하는, 죄를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약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은 곳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고요. 회개해야, 돌이켜야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도 회개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각 마을마다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파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 제일 어메이징한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러나 그 복음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권유하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평생 죄를 애통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핑계로 회개를 마치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아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삭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망과 정죄를 선포해버립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 회개하는 모습이 점점 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묵상하고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하는 교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이 성화의 증거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다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고 최인상 집사님의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